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을 저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아사는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의 벳하단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를 꾸짖었으나 아사는 도리어 노하여 그를 가두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들어 위중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2년 후에 죽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14장에서 15장에 하나님을 찾던 아사를 묘사했으나 16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오자 아람 왕 벳하단 1세와 조약을 맺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왕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앞서 15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을 찾고 그와 언약을 갱신했던 앞의 사건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바하사는 이번 침입을 통해 라마를 요새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왕래를 차단할 목적이었습니다. 요로밤 때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5km 지점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베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의 건축은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아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메섹 왕 벳하닷에게 군사적 도움을 찾았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그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 은금을 내다 바쳤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긴 이후로 모인 재물들, 특히 그와 그 아비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 획득한 노략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사는 벳하닷과의 조약을 요구하면서 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그와 조약을 맺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재는 벳하닷이 북이스라엘 바사와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벳하닷이 그 조약을 깨고 과거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신과 언약 맺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대가로 은금을 벳하닷에게 보냈음을 덧붙입니다. 바하사도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은금을 바치고 있을 터이므로 아사는 벳하닷에게 더 큰 예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처럼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하여 바하사가 자기를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벳하닷은 아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북이스라엘 성읍인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이 목록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왔음을 알려줍니다. 바하사는 벳하닷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 성읍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라마의 건축이 중단되자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 건축 때 사용하던 돌과 나무들을 운반해와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공격을 방비하는 작업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책망과 아사의 불순종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이전에 선지자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에 힘을 얻고 신앙계에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및 이 일과 무관한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사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군대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잃었고 도리어 아람의 간섭과 침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전에 구스의 세라와 룹 사람의 군대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거대한 군대였으나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이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언급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공격은 서로 다른 두 전쟁이 아니라 18장 8절에서 15절의 구스인의 세라 침입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는 세라만 소개되었으나 룹 군대도 이들과 함께 온 병력입니다. 리비아인이었던 시삭의 군대의 군인인 리비아, 쑥, 구스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구스와 리비아 군대는 모두 이집트 군대 소속으로 이해됩니다. 당시에는 시삭의 아들
오스르콘 1세의 통치시대였으므로 이들 군대는 이 왕에게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의 사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덧붙여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맞았을 때도 아비야와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7절에서 8절에 3번, 13장 18절에 한 번 등장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에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면 그만큼 내 힘이 덜 들기 마련인데 내가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완전하고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며 그를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사는 마음이 평생 완전했다라는 보편적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백성에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언약을 맺게 했던 아사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벳하닷과의 조약이 가장 합리적인 강구책이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선하고 옳은지를 먼저 궁리해야 했습니다. 설령 이방왕의 원조로 바하사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는 잠깐의 흡족한 성과를 얻었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와 결과물은 시편 기자의 말대로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에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그의 눈에 조로의 기회로 생각되었던 아람과의 조약은 오히려 아람 세력을 유다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충언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분풀이로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은 아사에게 재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아사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아사의 즉위 제39년에 그는 바리병들로 위독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아사의 병을 제 형벌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바로 윗단락에서 아사의 실족한 믿음과 악행을 기록했으므로 죄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이 문제보다는 병에 걸린 이후에 아사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사는 통치 전반에 하나님을 찾아 평안을 누렸으나 죽음을 앞둔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교만으로 찬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회개하지 않고 버텼을 때 용육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을 녹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년 후 41년의 통치를 끝낸 아사는 죽었고 그는 다윗성에 자기가 준비해온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말년에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의 순종과 불순종이 점철된 삶과 그에 따른 결과는 역대기 청중이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보여줍니다. 그를 눕힌 침상은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든 다양한 향품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분향했습니다. 묘실과 조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아사의 영화와 후 백성들로부터 여전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한 거울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처음에 열렬히 주님을 따르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의 보험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 교만과 분노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 구원의 한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불수종과 실패 핵심은 전심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라마가 눈앞에 건설되면 가장 먼저 주님의 곳간에 손을 대어 세상의 힘과 거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저희 지혜와 경험, 저희가 쌓아올린 성공과 자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이 깊은 불신앙과 자기 구원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때로는 선지자 하나니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희 교만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학대했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국률의 주님, 저에게 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발에 병이 들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저희를 주님께 돌이키려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원들에게만 매달려 궁극적인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을 외면한 어리석음을 번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